마태복음 1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14장에 들어가면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지금 14장에서 죽은 게 아니고, 사실 요 11장에 가면 옥에 갇혀 있고, 뭐 그 장면이 나오죠. 당신이 진짜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왜 이제 많은 얘기가 있고 나서 이제 비로소 14장에 와서야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드디어 예수님은 촌구석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갈릴리 뭐 이런데 뭐 이방 국경 부분 이런 부분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역사들이 엄청나니까 이제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수도 예루살렘까지,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1절을 보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 1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장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이제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왕인데, 분봉왕이죠. 이제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서 통치한다. 나눌 분자, 나눠서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아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그건 세례 요한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님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어려서부터 대단했죠. 그 부모님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뭐 그 일화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거 말을 못하는 거, 그리고 막 그 꿈으로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이름까지 주고, 그러면서 야,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러니 어떻게 될까? 나중에 보면 말을 못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요한 딱 써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화들 보면 이미 어려서부터 유명한 거예요. 제사장 집안의 그 세례 요한. 그날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뽑혀서 들어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이게 확률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래요. 그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제비뽑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뭐 그게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확실히 지금 뭐 외우지는 못했는데,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뭐랄까 손가락을 이렇게 뭐 이거 1이고 이게 2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면서 이번에는 35 그러면은 삥 돌아가면 하나 둘 이거 한 대로 숫자를 이렇게 세가지고 35면은 35에 딱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짤 수가 즉흥적인 거예요. 올해는 몇 번 해놓고 이제 자 손을 드세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택하시고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오실 길 예배하고 세례까지 준, 안수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근데 천국에 가면 그보다도 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야,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헤롯 왕이.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다 이랬을까요? 저기 저도 있고 세례요한이 그때 너무 크게 보였겠지. 크게 보였고, 그렇죠. 헤롯도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를 선지자로 능력이 많으니까 괜히 죽여가지고 별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그랬는데 죽였어요. 결국 죽였는데 자기 그 치부를 왜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저기 했느냐 하니까 그랬는데 왜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래 왜 그랬을까요?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왜 자랍을 보고 놀란 것은 아니야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죠. 세례요한을 죽여놓고 나서 얼마나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 세례요한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큰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날 잔칫날 그 약속 때문에 딸내미가 춤을 너무나 멋지게 추는 바람에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말한 거 왕인데 뱉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왕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어요. 그때 그 죄책감 큰 게 남아있는 거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강한 척 해봐야 죄짓고는 못 사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제 그 소문이 지방에서 시작된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헤롯의 귀에까지. 나중에 이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희롱하고 막 그러죠. 재판장에서 예수님 뭐 이렇게 희롱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참 헤롯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갔고 근데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헤롯하고 친했던 친구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누가 나오죠? 읽어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대요. 안디옥 교회가 저쪽 이방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가장 선교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고 그다음에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교사, 선지자로 지금 있어요. 이게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의 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그 왕국에서 중마고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중마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죽는데 넘겨주는데 가담하는데 같이 예수님을 같이 컸지만 나중에 헤롯 옆에 있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자라고 같이 했지만 완전히 달라져요 삶이.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으면 세례 요한이다. 자기 죄책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으면 그때라도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참 쉽지는 않죠. 정치적인 그런 상황과 백성들은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겨두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는 항상 좋은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왜 일찍 죽었나요? 그렇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뿐이라고 귀한 분이라고까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사역은 한
1, 2년 했나? 광야에서 금식하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다가 예수님 안수 주고는 세례 주고는 그리고는 일찍 그냥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어요? 사역 끝났으니까. 그 사람의 사역은 네, 사역이 끝났어요. 부르심이 근데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안타깝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어려서부터 특출나고 참 귀한 집안에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일찍 죽어요. 너무 아깝잖아. 좀 더 하면 안 될까? 예수님이 더 크니까 예수님 사역이 크니까 네. 100%니까. 그 사람 그래서 100% 참 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 프린트물에 적었는데 세례요한은 왜 일찍 죽었나?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죠.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나? 그때 좀 완곡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왕한테 너무 입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좀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항상 정치적으로 아주 좀 타협을 좀 너무 유도리 없이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어떤 그런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거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었건 뭐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보는 잣대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건 우리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로 판단은 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뭐 좋은 학교, 좋은 무슨 뭐 큰 교회, 건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늦게 부름을 받았건 일찍 부름을 받았건 아무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감당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면 정말 그 11시에 부름받은 사람 나중에 품삯을 어떻게 받나요? 똑같이 받아요. 사명 감당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잘 감당하시면서 빨리빨리 숙제도 요약 잘 하시고 미리미리 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을 때 말씀 볼 때 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나중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대잖아요. 나중에 성경 못 볼 수도 있어요. 다 압수당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눈이 안 보여서도 못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졸음이 와요. 막 예전에는 이렇게 날 세워도 책 읽어도 그렇게 재밌고 잘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잠이 와서 이제는 비디오도 영화도 이제는 잠이 와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회 있을 때 많이 보시고 아무튼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사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적이죠. 이건 나중에 뒷부분에 15장에 7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거기에서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무리를 걸으시는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거 저번에 설명했어요. 이것도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두 번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서 8장 23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8장 23절에서는 묶어서 설명을 하자면 8장 23절 보시면 배에 오르시며 제자를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매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예수께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큰 놀이 일어나. 그때 큰 놀이 원어로 뭐라고 그랬게?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제가 이 장면을 어떻게 설교할까? 마태복음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진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큰일이 일어나죠. 예수 어떻게 믿게 돼요? 나 고난 힘들으니까 뭐 있나 해서 시작이 되죠. 대부분 아주 뭐 어려서부터 뭐죠? 모태신앙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게 환경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바다 위에서 이게 사건이 있어요. 꼭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풍랑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 잔잔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쫙 잔잔해지는 그걸 보고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오늘 14장 22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말이 좀 달라져요.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먼저 여기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쫓아오니까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먼저 보냈는데 그때가 이제 밤이었어요. 제자를 먼저 보내놓고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조금 다른데 무리를 걸어서 오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령이다. 바람 때문에 지금 막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데 갑자기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뭐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저승사자가 왔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다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막 상상해보면 재미가 있는데 그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전번에도 말씀드린 여기서 나라는 단어는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도 되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 그 거기에서 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풀이하자면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나 바로 그분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 사건에서는 뭐라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바다 위 사건에서는 안심하라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 사람 메시아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지금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안심하라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 하나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래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 바로 하나님 메시아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나 무리로 건너오라고 해보십시오. 지금 전번하고 좀 달라요. 전번에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 순종하는 게 있는데 당신 이제 하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당신처럼 걷게 하십시오. 그럴 때 와라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또 치니까 바다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풍랑이 불어도 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럴 때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번에도 바람이 그쳤죠. 이번에는 예수님 배에 딱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쫙 그쳐요.
그쳐버려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고백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점점 알아가기를 시작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이제 알았거든요. 체험을 해봤거든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닥치는 이유는 체험하게 하시려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진짜 그분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진짜로 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연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무슨 나중에 그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는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는 돌비에 말씀을 새기는 거 아니라 너희 신비에다 새겨버리겠다. 실패했거든 율법. 돌판을 줬더니 실패했어요. 아무리 이마에 차고 다녀도 손목에 붙이고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아예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접붙임. 아예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4절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는 뭐라고 하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져요. 목수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목사님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요.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 내어놓고 진짜 집중해서 하겠죠.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엮어 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제 배 타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이제 막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다 알아봐요.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박탈침 전도를 하는 거죠. 통제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다 모든 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소문이 퍼졌죠.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은 거 다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든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다 믿음으로 손대면 다 나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나요? 십자가에까지 가요. 나중에 예수님 죽여놓고는 어떻게 해요? 옷 벗겨가지고 그거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왜 나눠가지고 피 묻은 옷을 뭐하러 나눠가져요? 능력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예수님은 죽여요. 우리도 진짜 십자가는 싫고 능력은 좋고 희생은 싫고 훈련받기는 싫고 능력 받기는 좋고 똑같아요. 우리나 그때 그 사람이나 진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자만이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옷자락만 해서 손을 다 나와. 사도 바울도 손수건만 얹어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한참 잘 나가실 때 어디 샤워하러 가면 옷을 벗어놓으면 옷이 다 없어졌대잖아요. 그 능력 가지려고. 잠깐 옷 벗어놓으면 다 집어갔대요. 그 정도로 역사. 먼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는 옷가려 손대기를 간과했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이제 명성이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전국구. 그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5장에 넘어가시면 오늘 다 할 수 있겠네요. 15장으로 가시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로들이 잔뜩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2단 감별사가 이제 내려온 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지금 판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묻는 거예요.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오늘날 우리 기준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이 돼요. 왜 손 안 씻었냐고요. 밥 먹을 때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냐고요. 왜냐하면 그 사막 지역은 풍토병이 많잖아요. 메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동 사막 증후군 그 지역이 지방에서 온 거래잖아요. 그 사막 지역에서. 그래서 비 오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습기가 없는 지역에서 오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은 아주 그 풍토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결을 중요시해. 나가면 씻어야지 안 씻으면 어떤 질병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장로들이 꼭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떡 먹을 때 제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떡 나눠주고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잖아요. 떡 나눠주고 막 밥 얼마나 수천 명들 나눠줘야 되는데 언제 손 씻고 먹어요. 빨리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 예루살렘에서 이단 감별사들이 내려왔는데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냐고 손 왜 안 씻고 밥 먹었냐고 따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요. 장로들 사람의 계명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걸 본질을 가지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 말씀은 안 지키고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제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어요. 고르반 제도 너무나 잘 아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고르반은. 근데 문제는 이 고르반 제도의 묘미는 제가 프린트문에 적었는데 두 번째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고르반 제도의 묘미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하기만 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의무는 없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야 고기 사 먹게 돈 좀 줘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근데 고르반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준 건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건드려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취소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해놨다가 부모님이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취소하고 지가 쓰면 돼요. 고르반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모시기 싫은 거죠. 모시기 싫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야 니네들 그래? 내가 니네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고 지금 따지고 달라드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왜 니네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니? 이러면서 니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다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면 안 좋아하죠? 입으로만 하면 안 되죠? 돈을 갖고 와야죠. 저는 불효막심한 놈인데 지금 저는 거꾸로 받고 있어요. 지금 정말 죄송한데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안 돼요.
돈을 갖고 와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요한복음 5장 47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7절. 똑같은 얘기가 이제 조금 다르죠. 5장 47절 조금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따지고 달라드는 게 뭐죠? 모세 가지고 따지는, 율법 가지고 따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내가 복음이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율법,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터인데, 그런데 46절, 니들이 맨날 자랑하는 게 모세 잘 믿는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모세를 진짜로 너희가 믿었더라면, 율법을 진짜로 너희가 잘 지켰더라면,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진짜 모세와 율법을 믿었더라면 나를 당연히 믿었을 텐데, 너희들은 율법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모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18장 15절. 나중에 신명기 18장 15절 누가 읽어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 그 사람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너희 가운데서 형제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킬 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여호수아, 첫 번째는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말을 꼭 들으라고. 예수님 오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모세 말을 들으면 모세가 예언한 자, 그 사람 바로 나를 믿고 따르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처음 이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일어나면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고 부활할 것이다. 들어야 돼. 무조건.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기껏 따지는 게 왜 손 안 씻었냐고, 밥 먹을 때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고, 범했다고.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세우는 법을 범한 거예요. 그게 큰 죄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적인 바리새종에 대해서는 마음의 성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나? 예수님을 직접 주시나요? 성령. 성령 충만 먼저 받으신 주의 종들, 스승님, 원장 목사님,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 일을 이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씨앗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그걸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목사만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중에 잘못되고 못되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사람의 믿음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가나안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 15장 21절. 저는 이 부분 저는 가장 좋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혈루증 여인하고, 혈루증 여인은 옷자락 끝을 잡고 구원을 받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뭔가 이 조그만 거, 그 끝자락이라도 잡으려는 그거라도 달라. 믿음이죠, 믿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집어 던질 수 있는 말씀의 위력, 믿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배경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이러고 할 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야,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주 다윗의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단 감별사들은 왜 손 안 씻었냐, 안 씻고 밥 먹었냐고 따지고 달라드는데, 이 이방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침묵하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여인을.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메시아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걸 좀 보내시든가 좀 한번 만져주시든가. 근데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에만 보냄받았지 아직 이방 땅에는 아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셨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물론 다 예정하고 있으시지만 아직까지는 거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근데도 여자는 끝까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그 상황을 그려보면은 저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막 이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여자가 지금 그냥 가까이서 온 게 아니에요. 저 멀리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배 타고 왔겠죠.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니까 소문이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본척도 안 해요. 아니 듣자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든지 오면 그렇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으시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보냄받았지 이방 것들은 아직 내가 나는 그런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막 이럴 때 제발 도와달라고.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물러설까요? 아니죠. 돈 다 짊어지고 마지막 희망을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욕했다고 개라고 그랬다고 그냥 가요? 중면에 사는 형인데.
예, 충분히. 그 멀리까지 왔고요. 이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라고 하거나 뭐 하거나 뭐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목표가 있잖아요. 딸, 그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주의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들은 개인데 에이, 그런 짓 안 한다. 이 여자 믿음, 이 믿음은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여자가 그냥 물러서요? 맞습니다. 개들도 나 개 맞은데 근데 보니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거 받아먹던데요. 나한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저는 저는 이럴 때 맨날 눈물을 내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배불러가지고 조금 뭐라고 하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확 그냥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 없냐? 교회도 많은데.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면 물러설 수가 없어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을 사야 돼요. 무슨 얼마나 많이 들어도 막 다 빌릴 수 있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 가치를 알면.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뭐라고요? 저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 유명한 뭐 이단 간별사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냐고. 그 믿음하고 지금 이 믿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지금 이 여자한테 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예루살렘 이단 간별사들은 장로들이 내려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 알고 계셔요. 중요한 건 누구 들으라고? 귀가 막힌 사람들. 진짜 천국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 니들이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개소리 들어도 주여 그거라도 좋습니다. 난 그거면 됩니다. 할 때에 예수님 칭찬하셔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내가 사명자 맞나? 이 길이 맞은가? 왜 주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만 닥치지?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지? 왜 너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이 여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집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뭐하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딸을 고쳐야 되니까. 근데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살기 편하고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껏 조사하러 다니는 게 누가 손 씻었나 안 씻었나. 프린터물에 써놨죠. 그때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그 법령집에는 이렇게 나온대. 씻는 물의 양과 질,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우리들 좋으라고, 사랑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면 손을 어떤 자세로 씻어야 되는 것까지. 한 산수처럼 들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막 사람들 먹이고 천국복음 증가하고 정신없이 전하는데 어떻게나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진짜 밥 먹을 길을 어떻게 이거 어떤 자세로 물은 어떻게 붓고 물의 질은 어때야 되고 물의 양은 얼마나 부어야 되고 물이 귀한 나라니까 너무 많이 부숴도 안 되겠죠? 귀하잖아요 물이. 그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뭐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느냐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왜 성막을 짓는데 막 치수 하나까지 뭐 다 세세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 규정했을까. 깨달았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거 안 정해놨으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성전 모양은 세모로 하자 네모로 하자 둥그렇게 하자 아니다 요즘 유행이 뭐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던데 크리스탈로 하자 뭐 나무로 해야 된다 아니다 금으로 써야 된다 은으로 써야 된다 맨날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이미 아시고 딱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딱 그대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훈련받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율법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부모 마음을 알으니까. 부모님이 왜 공부해라 왜 밥 먹어라 왜 다 알잖아요. 저는 밥 먹으라고 그렇게도 안 먹었어요. 맨날 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때만 크더라고요.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 토하면서도 먹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마냥 클 줄 알았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은 우리가 훈련받을 때고 배울 때예요. 지금 기회 나중에 안 와요. 지금 열심히 설교 요약도 아니 책 요약도 빨리빨리 하시고 성경 꼭 빨리 보셔야 되고요. 기도 빨리 하셔야 돼요. 기도. 할 일이 너무 많네. 네, 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말 하면서도 부끄러운데 할 때 안 하면 못 하더라고요. 기회 지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프린트물에 나왔는데 여인의 강구는 세 가지를 물리친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나는 아직 이방인한테 안 보내줬는데 안 해. 여인의 강구는 이방인 여자이니까도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계획도 땡겨서 그리고 예수님의 엄중하신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물리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단순히 고쳐주는 것을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매몰차게까지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제자일수록 더 심하게 한대잖아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게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것도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29절에서 31절. 그리고 이제 칠병회가 남았는데 끝내야 되나요? 다 여기까지 할게요. 칠병이어 오병이어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노벨문학상 받은 책을 보니까 성경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떤 데 부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둘 다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데는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주님이시오. 주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낙원에 이르실 때 나도